왕의 재정학교 오면은 뮤지컬이 있어요. 매주 뮤지컬이 있고 또 긴 뮤지컬이 있고 이런데 이것을 바깥으로 나가려 그래요. 지금 일반인들도 이 돈이 얼마나 뒤에 만몬의 영향이 있는지 이걸 이제 뮤지컬로 만들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와 참 굉장한 음량. 저 몸집에서 이게 어떻게 나지? 네. 여러분 어떠세요? 소망이 충만합니까? 네. 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이 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 왜라는 질문 많잖아요. 왜? 왜?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는가? 맞나? 아닌 것 같아. 더디 오는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봤어요? 혹은 왜 나는 이 하나님의 이 뜻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나에게만? 뭐 이런 거. 왜라는 질문, 나는 이걸 늘 많이 했었거든요. 왜라는 질문. 이게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예, 말씀 안에서 제가 이 해답을 얻기 전에는 굉장히 이것이 조급함을 가져가 줬습니다. 조급함. 예, 다른 사람은 다 잘 되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뭔가가 해내는 것 같은데 무엇이 나만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성품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나에게는 응답이 안 온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초조함, 네, 사람이 초조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급함과 초조함이 무엇으로 연결되었냐면 실수로 연결되었어요. 실수. 예, 이 조급하니까 초조하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서 길게 보고 넓게 보고 기다리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거 이게 이익이 되는 것 같다면 이걸 딱 잡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떠냐면 실수해버리고 그리고 실패를 해버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그것 중에 하나 큰 조급함과 초조함이 뭐였냐면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요. 네, 어릴 때부터 저는 제 스스로가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었어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이게 100%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자 되고 싶은 게 100%였어요. 내가 이때 어릴 때 망하기 전 얘기입니다. 망하기 전에도 이게 100%였습니다. 근데요, 내가 스스로 속았죠. 네, 내 스스로가 속았습니다. 네, 이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때문에 내가 부자 되고 싶은 줄 알았어요. 근데 망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고 나니까요, 나는 가짜였어요. 예, 나의 성공이었습니다. 나의 성공. 이 나의 성공, 나의 목표를 이루고 싶었는데 예, 여기에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는 분이에요. 네,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몰랐어요. 내 스스로가 정말로 나의 성공과 나의 목표를 이루려고 질주하고 있었는데도 전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가, 여기에 내가 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고 조급해졌기 때문에 더 부자 말입니다. 저는 꽤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떠냐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급하게 더 빨리 가고 싶고 조급하게 더 빨리 가고 싶으죠. 이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어떤 실수를 했냐면 동업이라는 걸 선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동업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동업하지 말란다. 근데 그 동업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였죠. 그러면서 이 동업을 통해 가지고 서로 안에 큰 상처를 남기고 서로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내 눈에 이 동업하게 되면 제가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았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야말로 나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이 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판단했거든요. 그 사람도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시작됐는데요. 둘 다 아주 큰 상처를 받고 둘 다 그냥 끝나버렸죠.
그래서 직접적인 계기, 내가 망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요, 동업입니다. 이것이 저를 큰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이 부자 되고 싶은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정말 나의 성공과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인가? 이걸 깊이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어떠냐면은 이 조급함과 이 초조함을 오늘 말씀 안에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는 질문, 왜 나에게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는가? 왜 나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조급함을 해결할 수 있고 이 초조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죠. 물론 홍성근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모든 강의의 성경적 기반은 홍성근 목사님이 다 강의해 준 것이에요. 그것을 제가 소화하고 살아보고 여러분에게 다시 강의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제자가 일어나면요, 이 강의 다 줄 거예요. 그가 또 배가시킬 수 있도록. 무지 쉬워요. 무슨 말 이해되죠? 삶만 살아내고 확실한 간증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강의 다 가져가서 배가시키면 돼요. 제가 연구하고 제가 내가 말씀을 알면 얼마큼 알겠어요. 그 탁월한 성경 교사들이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홍성근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크게 이 답을 얻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응답이 끊임없이 더디 오는 것, 이 문제. 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뭔가 두 가지를 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답을 얻으려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봐볼게요. 출애굽기 3장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자, 보기 위해서 2장 23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1절 24절까지 2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어떠냐면은 그 언약을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잡혀갔고 이 요셉을 알던 바로는 다 죽었고 그 후손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거죠. 너무너무 고통, 이 고된 노동이다. 그걸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 말은요 경제적으로 여러분도 어마어마하게 결핍 안에 들어가거나 관계가 깨져버리거나 건강이 엄청 다 깨져버리거나 이런 고통 안에 들어가면요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 있어요. 평안할 때 나아오는 게 이게 큰 복인데 모릅니다. 평안할 때는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제 강의가 그래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평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안 돼 평강한 사람. 그래서 몇 년 지나가지고 막 고통스럽죠. 그때부터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래 듣는데 그래 은혜가 된대. 네. 평강할 때 은혜가 되면 좀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어려워지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병 들거나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밖에 없거든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도요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으면 간절함과 갈급함 안에 역사하시는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안 찾으셔도 됩니다. 나는 간절히 갈급함 있고 간절한 자에게 나의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면서 이들이 아브라함의 씨지, 내가 아브라함에 약속한 걸 이제는 이룰 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 3장 이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동사 3개 나오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눈 벌겋게 뜨고요, 여러분 모든 걸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살아계시기 때문에 듣습니다. 말도 너무 기가 막히면 말도 못하는 그 깊은 내면의 근심까지도 하나님 다 아신다. 보다, 듣다, 알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8절에 행동을 하십니다. 행동. 네, 우리는요,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듣고 봐도요, 해결해 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8절에 뭐랍니까?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내려가서, 동사입니다. 내려가겠다. 너의 고통 가운데 내려가겠다. 너의 문제 가운데 내려가겠다. 너의 그 질병 가운데 내려가겠다. 너의 깨어진 관계 가운데 내려가겠다. 너의 그 돌파되어야 될 재정의 문제 가운데 내가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겠다. 그리고 애굽인의 손에서 내가 반드시 그 문제 가운데서 건져낼 것이고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겠다. 어디로 데려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으로 데려가겠다. 이게 뭐냐?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놀랍죠?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 그 문제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내서 내가 너를 인도해서 데려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이 문제 가운데 건져내는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잖아, 그죠? 이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부딪히고 이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풀어져 가지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돌파되고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가 새롭게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질문이 뭐냐면,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더디 오는가? 왜 하나님은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시며 아름다운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의 씨는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신데 왜 응답이 더디 오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출애굽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요 23장입니다. 23장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이게 뭐라고요? 이거는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다른 구절도 무지 많은데 그냥 출애굽기에서 2개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가? 출애굽기 23장 28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데려갔어요. 어디로 데려갔냐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여기에는 무슨 족속이 있냐면요, 히위 족속, 이 족속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땅에 주인 노릇했는 족속들 있지요. 이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 이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이 땅 전체가 그 아브라함의 씨들이 끝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벌을 내 앞에 보낼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갔을 때 나보다 더 앞에 왕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왕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앞으로 보내리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히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이들을 다 쫓아내서 이 땅 전체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9장에 뭐랍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겠으나 그러나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돌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네 앞에 들어가서 이 모든 남겨진 족속들을 싹 다 쫓아내서 몽땅 너의 땅을 다 되게 해줄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싹 쫓아내보면 여기에서 뭐가 인다고요? 여기에서 뭐가 인다고요? 덜짐승요. 여기서 덜짐승들이 막 일어가지고요, 어떠냐면 우리를 움킨다는, 해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땅 전체를 장악할 힘이,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걸 싹 썰어버리면 오히려 덜짐승이 막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해해서 우리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은 이겁니다. 그 조금씩 쫓아내 주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얘기했잖아요. 진리대로 사는 방법 얘기했죠.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원칙이 너의 삶에 견고하게 다림줄을 내려서 너희가 살아낸 만큼, 너희들이 영적 근육이 견고해진 만큼, 너희들이 그 땅을 이제는 너희들이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러면 그 땅은 너의 것으로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원칙이 내 삶에 적용되는 만큼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성경책을 읽으면 도대체 문장이 풀어지지 않아요. 풀어지지 않는 문장은 거기다가 패스워드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 패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니, 하나님 먼저 왕벌을 앞에 집어넣어서 싹 그냥 먼저 다 보내서 쫓아내버려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의 능력은 네 앞에서 행한다. 싹 다 쫓아낼 것이다. 그런데 그 덜짐승이 일어가지고 너희들 다 웅켜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그는 사랑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이 힘이 강성해지고 영적 근육이 탄탄해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 원칙이 너희의 삶에 적용되어서 너희들이 이제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너희들의 영적 근육이 너희들이 자라났을 때, 그때는 내가 어떻게 이미 너희들의 삶을 보면서 이 원칙이 견고하게 적용이 됐네. 쫓아내줘야 되겠다. 쫓아내줘야 되겠다. 쫓아내줘야 되겠다. 쫓아내줘야 되겠다. 쫓아내줘야 되겠다. 이 땅 전체가 너희 것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면 조급함과 초조함에 빠져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원칙이 내 삶에 적용되는 거는 안 해요. 여러분이 안 합니다. 단지 어떠냐면, 왜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더디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나는 안 됩니까? 이런 조급함과 초조함으로 가서 엉뚱한 걸 자꾸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씨는 반드시 약속 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반드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전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게 뭐냐고요? 그 땅의 짐승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이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의 재정, 하나님은 단순간에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내일 볼 거예요. 단순간에 24시간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돌파해버리는가. 하나님은 24시간 안에 돌파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그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만약 그 어려운 50억이 단순간에 돌파됐다면 제가 이 사람 됐겠습니까? 10년 동안이나 그 정말 노숙자 같은 삶에서 얼마나 끊임없이 울고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이 믿음으로 사는 걸 내 삶 안에 적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에 청지기가 뭔지 내 삶 안에 적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에 그 만몬을 내가 거절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에 내가 빚지지 않고 정말 수익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씨를 먹지 않고 내가 정말 그의 교회를 섬기려고 노력했으며 이 모든 재정 원칙들을 얼마나 내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했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나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별이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낼 수 있지만 다 쫓아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덜짐승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내가 참는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원칙을 너희 삶에 적용되는 그만큼 나는 그 덜짐승을 싹 쫓아낼 것이다. 왜? 이 남아있는 족속들 다 내가 쫓아내 줄 것이다. 그때는 덜짐승이 잃어도 덜짐승을 너희들이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몬이 오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다른 어떤 복음이 와도 노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영적 건육이 약하면은 만몬에 장악돼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응답이 더디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루 만에 단 24시간 만에 성경 안에서는 내 모든 환경을 다 바꿔버리는 분이다. 그런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다린다. 너희들의 영적 건육을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 이 땅 전체를 너희 것 되지. 아니면 곧 다 또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다 쫓아내주면, 내 능력 내 힘으로 다 쫓아내주면 너희들 이걸 금방 또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려서 하나님의 원칙이 너희 안에 적용되고 너희들이 이제 탄탄해지고 영적 건육이 생기고 살아내기 시작하면 나의 능력이 네 앞에 행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견고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는 방법 미리 말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너희를 풍성하기 위해서는 심을 씨를 줘서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뭐냐면 원칙이에요. 심을 씨를 줘서 심는 자는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성경의 원칙입니다. 이 성경 전체 안에 봐서 돈을 하나님, 재물을 풍성하게 해줄 때 단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간증이 있고 끊임없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칙이 적용되면 그래 된다는 거죠. 오늘도 제가 정말 따끈따끈한 오늘 카톡 하나 받았어요. 오늘 그거 하나 소개해드려 볼게요. 이 친구는 왕의 기업에 있는 친구고 제가 상담해 준 친구입니다. 예, 이 친구는 굉장히 큰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떠냐면 아주 힘들고 쫄딱 망했죠. 그리고 이제 왕의 기업에 들어왔죠. 그리고 내가 컨설팅을 해줬죠. 그리고 컨설팅 해주면서 내가 이 얘기를 다 해줬어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정말 이 원칙이 너의 삶에 적용되는 그만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너 명심해라. 네가 몇백억 사업을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몇백억 사업 하려고 하지 마라. 10원짜리부터 다시 시작해라. 믿음의 예산안부터 다시 짜라. 수입이 많은 구조로 다시 짜라. 이러면서 끊임없이 예산안 짜는 걸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형제님이 간증을 올린 거예요. 그 형제님이 간증이 이겁니다. 굉장히 큰 사업을 했던 저의 짧은 간증이나 이거 지금 우리 간사들한테 카톡방에 다 뿌려진 거예요. 이달 믿음의 예산안을 채우는데 6월 28일 매출을 정산해보니 400만 원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밀린 업무 때문에 밤샘 작업을 하다가 9개월 연속 믿음의 예산안을 채워주신 그 은혜를 이번 달에는 끊겨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틀 남았는데 400이 부족하기에 하루에 200만 원씩 매출을 올려주셔야 하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6월 중에 하루에 200만 원 매출을 올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아닌 마음으로 음성을 주셨는데, 너는 왜 내 능력을 한정하니? 내가 하루에 200만 원을 매출을 못 줄 것 같니? 다음 날 29일 부담감으로 밤새고 아침에 일이 시작했는데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29일 날 250만 원 매출, 그에 따라서 또 30일 날 160만 원 매출, 그 하면서 오히려 돈이 남았죠. 이러면서 이 믿음의 예산안을 가지고 10개월 연속 하나님이 얘는 매출을 올리는, 매출은 예를 들면은 한 달에 얘가 짜는 건 3천만 원이라면 얘가 빚을 갚아 나가야 되고 필요한 거는 4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예산안을 겸손히 짜는 걸 이제 배우죠. 지금 여기서는 못 가르쳐줘요. 배우죠. 그리고 이 아이가 10개월 연속 하나님께서 단 한 달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지 없는 거예요. 왜? 이 아이는 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일하시는가, 언제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이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나의 것 되게 해주신지 명확하게 이해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손 빨고 있고 그냥 믿음 없이 그냥 어떠냐면 기대만 있는 광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을 나의 삶에 적용되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믿음의 예산안, 그러면 수입이 많은 구조, 정말 씨를 심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작지만 실천했어요. 그러면서 10개월 연속 단 하루도 하나님이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얘가 얘는 옆에 가까이 있는 애예요. 내가 잘 아는 애예요. 내가 상담했는 애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 그렇지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왕벌이 저와 여러분 앞에서 먼저 행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참고 있단다. 왜냐하면 너가 잘못하면 역으로 당하기 때문이다. 만몬요, 우리가 만몬을 철저하게 다뤄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철저하게 다루지 않고 우리가 많이 부자 됐다, 이러면 우리는요 속부 돼버려요. 속부. 우리는요 그 돈 가지고요 내 살 먹고 내 살 쓰는데 다 써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꿔가면서 하나님은 놀랍죠. 너의 중심의 그 진실함, 너의 그 삶의 적용함, 그만큼 나는 너의 땅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요 한꺼번에 여기 이만큼 보여주신 거 한꺼번에 안 주십니다. 요만큼 주십니다. 요만큼 주십니다. 요만큼 주시고 요만큼 주시고 이만큼 주십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요 적용하시기를 원해요. 이 적용하시는데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해결책. 여러분 5분만 더 연장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일하시는 방법에 그러면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해결책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민수기 11장입니다. 이 민수기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5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을 먹었거늘. 이렇게 말했어요. 놀랍게도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울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막 울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지금 광야에 나왔거든요. 모세에게 막 손가락질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뭐에 값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정말 뼈 빠지게 일했는데요. 노동의 대가였죠. 값없이 우리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서 기력이 다 했다. 만나 외에는 보인 게 없다.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라. 이러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막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메추라기를요 어마어마하게요 긴 사방으로 1m까지 쌓아버렸어요. 막 고기가 냄새 나가 구역질 난 정도로 먹여버렸어요. 그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보고 싶은 건 뭐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는 거죠.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거역하고 왜 이렇게 반역하고 왜 이렇게 불평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4절 잘 읽어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도 함께 그 영향이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영향을 받아버렸어요. 그들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때문에요.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원칙이 내 삶에 적용되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원칙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내 속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을 여러분이 적기 시작해야 돼요. 무엇이 도대체 내 삶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인가?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그것이 도대체 뭔가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나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인가? 어떤 사람은 뭐겠어요? 게으름요.
이 깨어름이 나에게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지런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적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거역하게 하는, 도대체 그게 뭔가? 어떤 사람은 깨어름요, 어떤 사람은 정욕일 수 있어요. 이 정욕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어떠냐면 이 권력에 대해서 타협하고 불의와 화합하고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섞여 사는,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생의 자랑인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예, 각자가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노트 적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드러난다 신작한다면 적기 시작하면 알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은 반드시 여러분을요 불만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게 해서 하나님의 원칙,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적어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이 시간을 내가 왜 늦추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없는 게 이것이 섞여 있는 다른 인종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큰 재물을 다스리고 이 큰 재물을 나한테 준다는 이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적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집회 기간 안에 아주 심각하게 나의 내면과 직면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 깊이 안에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을 뿌리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마음껏 갈 수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만입니까? 그것이 불순종입니까? 그것이 도대체 뭐 깨어름입니까? 그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걸 오늘 보여달라 기도하기 시작하면 쫙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기 시작할 거예요. 왜? 보여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인종을 뽑아버릴 거니까요. 우리는 그거 거절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짓밟아 버릴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다 열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을 내 삶 가운데 깊이 적용함으로 하나님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는 통로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이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 그것이 내 안에 정욕입니까? 내 안에 탐심입니까? 내 안에 거짓말하는 혀입니까? 내 안에 부정직입니까? 내 안에 깨어름입니까? 도대체 내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내가 알 수 없는 이 생의 자랑입니까?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거절합니다. 보여주는 만큼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끌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우리가 삼청 부르면서 이 문제를 보여주고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해결하기 시작합시다. 보여주기 시작하시면 그것을 거절하세요. 예수 이름을 밟아버리십시오.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